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을 낳아주는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는 어떤지, 식구들은 어떤지, 집은 어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네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죄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인한 고통도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때때로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것이 요셉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주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많은 교인들을 학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음성으로 그 귀에 들려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순간 그는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하고 변화됩니다. 그 후 그는 눈을 뜨고 변화되고 바울 사도가 되어 기독교 역사와 교회에 가장 큰 선악 영향력을 끼친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맹인으로 고통받았던 그 때의 그 일을 그의 저주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의 인생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만 온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향한 기대와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이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나요? 예수님은 6절에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가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는 순종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볼까 하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이 믿음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끝까지 순종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신 주님의 뜻에 먼저 내가 끝까지 주신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 말씀 순종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무엇이든지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포기가 일상인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약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다면 그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해를 넘어선 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해되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니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면서 믿어져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나자 눈이 떠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순종할 때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걸어갈 때조차도 몰랐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응답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영적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은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순종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가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를 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고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택하시고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9절에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10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너를 눈을 뜨게 한 것은 저 사람이 아닐 거라고 계속 추궁합니다. 그러자 30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없었는데 내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한 수많은 기적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의심합니까?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비극을 비극으로 보지 말고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보다 더 심각한 맹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맹인입니다. 오늘도 맹인 가운데 진짜 맹인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깨닫고 나타내시는 그 일을
위에서 내가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집니다.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어떤 불행 앞에서도 낙심치 않습니다. 어떤 비극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지었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형통한 결말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몇 걸음 달려오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몰라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던 사람,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 우리의 역경, 우리의 고난까지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